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미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였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듣고 왔었으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안 듣고 오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오시기 이전에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검토해보고 오는 것이 공부하는 데 편하겠죠. 여기서 그들 그랬는데 그들이 에바다 해서 귀가 열린 자들이었죠. 그 열린 것에서 귀가 열려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많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에바다라는 말이 영적인 것들이 계시된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유발된 온갖 거짓된 교리나 이것들을 간 지식들이 속박해서 분리되는 것을 일치해가지고 분리되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경고라기보다는 주님이 일하시며요. 경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따로 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멋을 통하여 멋에 대하여 급히 설치하다, 억누르자, 제지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어요.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더 이상 귀신들이 가리키는 것에서 유입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억제해가지고 천계일치하도록 바로잡아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들이 한날에 떠난다 떠나지 아니한다? 문자린 뜻으로만 보면 귀신들이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서술할 때 귀신들은 한날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그 귀신들이 비롯했던 대제사장이 지옥으로 멸해지는 것에서 그 가운데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대신 차지하게 되고 이 선에 속한 진리안이 있는 곳에서 온전히 귀신들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 같은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응하는,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의지에서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에바다였어요.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가 이른단 말이 응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는 의지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자유의지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 주님은 그 가운데 어떤 영적인 징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반드시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에 그 자신 스스로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처절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인데, 에이포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온 내면적인 지각인데 주님께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반대에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그 자신을 귀신되게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그 어떤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가 되겠네요. 주님께서는 천계에 일치하도록 그 어떤 것들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계속적인 작용 또는 운영 또는 섭리 또 활동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자신이 반대의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들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덧입고 사는 동안에는 속사람으로는 천계와 교류하고 겉사람으로는 세상과 교류한다. 자, 세상과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성경 말씀에서 영계에 대응한다. 제가 설명 자주 드리는 말이에요. 세상은 영계에 대응해요. 천계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영계에 대응한다. 영계는 결과적으로 볼 때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들도 상존해 있다. 선한 사이가 있고 악한 무리들의 사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는 이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최후 심판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연계가 선한 사이가 있고 악한 사이가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도 선한 사람들의 사이가 있고 악한 사람들의 사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과 관계 안에서 선한 사람도 만날 것이고 악한 사람도 만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 목적이 돼서 그들과 관계를 갖는 한은 나도 악한 사이의 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악한 사이의 무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행위하는 것들이 그 자신의 목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신이 선한 목적 안에 있는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웃을 향한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속사람에서 나와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조성하고 겉 사람은 그 속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그 사람은 어디에 관계를 갖고 있다? 세상 일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겉사람이 더 이상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생명을 섬기게 될 때에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그자가 진정한 뜻에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거듭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삶 속에서 만들어져야만 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교리적으로 배운 거 삶 가운데 적용 안 하면 아무런 소용없어. 그냥 지식으로 남아서 나중에는 다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자유의지에서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말을 실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귀신들에서 그만큼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는 것만큼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서 그 사람이 새로 세워나간다는 말이죠. 그 말이 앞에서 경고하다는 말이 그 뜻이었고, 그리고 그 겉사람에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로부터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실수록 제가 방금 설명한 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비례해가지고 경고하실수록,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널리 전파하니, 이 전파한다는 말이 캘리소란다는데 세상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자신의 겉사람 안에 널리 주입한다. 다시 말해 적용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널리란 말이 페리소테로 더 풍부하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 같은 가르침들을 적용한다. 인류에 의한 적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7절 보니까 심히 놀라 이르되 그랬는데, 심히 놀란다는 말이 슈페르 페르소스란다는데 너무 많이 엄청나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놀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것은 이 가르침들이 가장 높은 뜻에서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다? 주님의 영적인 사람, 주님의 영적 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낱말들이 동원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말했단다면 만약에 엄청난, 대단히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히 그렇게 바뀔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그 즉시로 바뀐 거예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뜻에서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거의 신성에 가까운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속도에서는 천계나 교회에 가까운 풍부한 지위들 안에 있게 된 겉사람 안에 일어난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다는 말이 에크프레소란다는데 때리다, 치다, 타격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타격 입어야 되겠네요. 진리들로부터 그 사람을 때려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두 잘 행하였도다.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이 같은 결과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몽어리도 듣게 하고 그런데 기몽어리가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없어서 이것들의 순종이나 복종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각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원하는 자들이 기몽어리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귀가 먹었단다면 잘 듣기를 원하는 것 같이 영적인 뜻도 똑같단 말이죠. 맹인들은 눈뜨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겠죠. 이들이 성경에서 소경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맹인들은 치료할 수 없다니까. 귀멍어리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귀멍어리가 듣기를 원하고 맹인이 보기를 원할 때 네가 보고자 하느냐? 그랬죠, 주님께서. 그래 묻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이랑 똑같아요. 이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데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귀를 뚫어준다니까. 그리고 에바다가 그 뒤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진리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안다 해도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지식에 속한,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동물이라서 교리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잘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동물들과 다른 특성들이란 말이죠.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영계일기 보면 아주 유치찬란하게 설명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저자에 가서 보면 특히 그 개신교에 속한 지도자들 주님에 대해서 아주 설명도 잘하고 또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 말을 전혀 반대로 어떤 말들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데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나와 설령 말을 더듬는다 할지라도 그 말을 그만큼 그가 알고 그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말을 더듬자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목일날로서 간신히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하는 데서 진리가 뭐라는 것을 조금씩 지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다, 이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입술로도 간신히 표현할 수 있어요. 좀 어설프긴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서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고 순종이나 복종하지 않은 자는 지식으로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몇 가지 물어보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벙어리도 말도 한다라는 말이, 벙어리라는 말이 알랄로스란다 했어요. 앞에서 말 더듬자가 아니고 설명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벙어리가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 더듬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영적인 이적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말 더듬는 자, 여기서는 벙어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벙어리란 말은 무지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 이들이 주님에서 발생된 영적인 교리적인 지각과 여기에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의지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의 순종이나 복종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8장에 공부할 내용은 이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는데, 그 무렵에 그랬는데 그란 말이 에케이모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에서 보면 저쪽에 뜻이에요. 저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앞에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다른 쪽에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런 뜻이야. 다른 물이 다른 물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무리 이외의 다른 무리들. 다른 무리들. 무렵 그랬는데 헤매라라는 단어로 날을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날이 뭐죠? 날 성경에서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상태가 앞서 기술된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것. 못한 누구예요? 새로운 많은 무리. 이 또란 말은 새로운 이 뜻이야. 새로운. 반복의 의미를 지닌 새로운 이런 뜻입니다. 팔린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팔린. 큰 무리 그랬는데 많은 매우 많은 무리 뜻이다. 매우 많은 무리. 팜폴리스. 이 말도 매우 많다라는 말이 가장 높은 수준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주고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좀 더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우 많은 물이 그랬으니까 추상적으로는 무수한 기억지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무수한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는데 먹을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먹을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 먹다란 말은 파고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파고는 뭐라 그랬죠? 파고. 너희가 빵을 먹지 아니하고 할 때 파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의 전혀. 그것이 파고예요. 성경에서 먹다는 말에 에스디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하는 먹을 것. 그것을 에스디오라는 단어로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에스디오라는 단어는 그 낱말 안에 소비하다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취한 먹는 것들. 이란 뜻이 강해요. 그 말을 설명할 때 에스디오라는 낱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것을 가리켜서 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파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먹는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여러 낱말들로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랬어요. 뒤에 보니까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이 있다 없다. 선이 전혀 없다. 뭐만 가지고 있다? 기억지의 믿음 안에만 있다. 기억지의 무수한 기억지 지식 안에들만이 있더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게 무리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는 것에서 에바다가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기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적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리고 조금씩 눈도 보이고 귀도 열리는 것에서 믿음과 또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귀신들에서 그만큼 물러나는 것에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귀신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야, 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귀신이란 존재구나, 내가. 응? 그 자체로 그냥 귀신이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지금. 주님이 귀신 쫓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했네. 무엇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죠? 교리나 가르침이 어디 들어와요? 기억지 들어오죠. 그냥 무수한 무리가 그 말이에요.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귀신들을 반드시 쫓아내면 되는데 아직 이 가운데 되지 못한 교리에 속한 무수한 지식 아닌 자들 또는 기억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당연히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이 없겠네요. 그렇죠? 먹을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 애코,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 없다 이런 뜻의 매라고 하는 한전부정사가 그 가운데 기술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서 지금 아래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명확하잖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사실 아래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이 앞에 1절에 기술되고 있는 이 낱말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지 아니하고서는 아래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개념이 하나가 형성이 됐어요. 아, 지금 아래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빠진 낱말을 제가 집어넣었어요. 없어도 무방하지만 집어넣는 것에서 좀 더 명확하게 또는 분명하게 이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있어서 자꾸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는 누굴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누굴까? 마태복음에서 예수, 마가복음에서 예수, 누가복음에서 예수,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달라요, 틀려요? 전부 다 달라요. 한 분 주님인데 일하신 분이 다르다 이런 뜻이요. 여기서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제가 대부분 신령 존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존재와 신령 존재는 그 본성과 성질이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들 안에서 그 계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신령 존재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마가복음에서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주님은 이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이 되어야만 되는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 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성과 합일되는 것에서 신령 진리가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될 테고, 신령 자연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신령 활동 안에 있을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신령 소용 안에 있을 신령 진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다.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혼인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영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죠.
자, 신령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신령 영적인 존재라고로서 주님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중생을 돕는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예수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그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뒤가서 예수 그리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예수라고 말씀으로서 예수. 정체가 달라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은 왜 어느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이름들로 설명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다 이랬으니까 최고위도에서는 신령 존재와 신령 천적인 존재와 교류에서 불렀던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예수의 그의 제자들을 불렀다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르단 말이 먼 곳을 향하여 가까이 초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교류하고 있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제자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과 교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무리들하고는 전혀 다르네.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결합되어 있는 제자들이고 무리들은 한참 멀리 있잖아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레고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아래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교류나 또는 일정 부분 결합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을 위한 주님의 불쌍함이 아니라 무리들에 대한 주님의 불쌍함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 이 불쌍히 여기노라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열망하다. 주님께서 동정을 가지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참 기가 막혀요. 스플랑크노이란다. 스플랑크노. 원래 지라가 뭐예요? 우리 장기 기관 중에 무슨 지라 있나 봐요. 내장. 단장의 동정. 내장을 끊어내는 동정. 무리들을 향한 주님께서 내장을 끊어내는 것만큼의 슬픔과 비애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해도 그런 말이 아니라 단장의 미아리 고기 그런 뜻인가요? 네? 단장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장을 끊어내는 슬픔과 비애. 여기서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그 비애를 가리킨다니까. 그 비애나 슬픔. 그 무리들을 향한 그 슬픔이나 비애가 없었다면 주님께 이 땅에 오셨겠어?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셨겠느냐고. 그 간절함, 인류를 향한 그 슬픔이나 비애, 우리 내장을 끊어내는, 도려내는,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과 비애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자주 설명하죠. 부모가 돼보지 아니하고서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똑같아요. 한 사람이 천계적인 생명으로 거듭나 보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그들을 향한 슬픔이나 비를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헤아려 볼 수도 없다고. 그 자신이 거듭나게 되면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무리들을 향한 슬픔과 비애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조금만 맑게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냥 기뻐. 간스럽게 다 빼줄 것 같이 한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걸 몰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곡해해. 네? 잘못 생각한다 이런 뜻이요. 왜냐하면 세상 잣대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 세상적인 일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나에게 조금 알아듣는 것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심각한 오류예요. 그거는 잘못 생각한다 이런 뜻이요. 그 사람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그 천계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을 알 수 없는 데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오류들이 생기고 그 갭이 생긴단 말이죠. 구렁이 너무 넓어. 그래서 서로 오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를 약간 모자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호구라는 말로, 저 사람은 그냥 호구야 라고 대하는 이런 무리들도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바보 천치로 아는구나. 더 이상 관계가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온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단장을 끊어내는 그런 슬픔이라고 하는 경향을 그 자신도 갖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도 그 내용이야.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앞에 언급된 귀신들 쫓아내서 주님 사람 되게 만들려고, 천계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 해주려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그죠? 그 간절함은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용서되는 거야. 도라만 쓰면 다 용서되는 거야. 아무리 악한 자라도 다 용서된다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다 알아. 아,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자식이 부모를 배반했는데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어느 부모가 용서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지가 배 아파나온 육신적인 사람도 그러할진데 너희가 돌을 달라 하는, 빵을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좋은데 어디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이라 한다면 그것을 더하겠죠. 이 말을 주님께 적용할 때는 말로 현현할 수가 없단 말.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노라. 아직 주님에게서 전후된 무수한 선한을 잊지 못한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한 주님의 최고의 슬픔이나 피해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주님의에서 말미암는 자비나 은혜로부터 아래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아래 보니까 나와 함께 있은지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 있다는 말이 프로스메노란 단어예요. 먼 곳을 향하여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낱말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머물러 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무리가 가리키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데 또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나와 함께 있은지 이 뜻이에요. 나를 향해 머물러 있다 이 뜻이에요. 함께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고 오늘 보면 나를 향하여 머물러 있더라 이 뜻입니다. 무수한 기억주의 지식 안에 있는 자들로 이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속박되어 살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무수한 기억지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있더라.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더라.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죠. 몰라서 못 쫓아오는 것이지. 그렇죠? 세상에 많아요. 이런 분들. 뭐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것이 뭐 카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상관하지 않냐고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여기 나오지 못하는 것이 참 애석하죠. 아래에 보니까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랬는데 사흘임에라는 뜻이에요. 사흘임에 지났다는 말이 아니고 사흘임에라는 뜻입니다. 셋째 날임의 뜻이에요. 벌써 셋째 날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3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트레이스 하루, 이틀, 사흘, 3일. 트레이스가 무슨 말일까? 성경 말씀에서. 진리 지으면서 거룩한 상태다. 주님께서는 셋째 날 부활하셨다. 다 연관이 있겠네, 그쵸? 셋째 날 부활하셨는데, 여섯째 날 다음 일곱째 날이다. 근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같다 틀리다. 성질이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진리들 안에 뭐가 일곱이 가리키는 선이 주입되기에 충분한 상태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성경에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그 자중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는 다음이 7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섯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안에 7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이 주입되는 것에서 그 자가 뭘 맞이한다?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안식일을 맞이한 자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기름이 선이요, 선. 기름 부었다는 말이 진리들이 선과 결합됐다. 그 말이란 말이죠. 선은 어디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전해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셋째 날 그랬으니까 상태가 셋이란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선이 주입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셋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는 셋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리들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교류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가리키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선이 주입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이 주입되기 전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겠죠. 사실은 외견상 선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모두가 다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거룩한 선이 주입되게 이른 상태. 그 말이 사흘이네라는 뜻입니다. 먹을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선이 아직은 전되지 못한 악 가운데 있는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말로 설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만일 그들을 굶겨 그들의 집으로 보내면 이란 뜻이죠. 만일이란 말은 내가 한다는데 내가라는 단어 없는다니까 빼버리시고 그들을 굶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굶겼다는 말이 네스티스, 먹지 않은 이런 뜻이야. 먹지 않은. 진리의 선이 주입되지 못한 그들의 집, 마음의 집. 그들을 굶겨 그들의 집으로 보내며 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야, 진리의 선이 주입되지 못한 마음의 집. 즉,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말이 그들을 굶겨 그들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말이 아폴류, 석방하다, 풀어놓다라는 뜻으로 진리 구속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로부터 선을 지금 만들어내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선이 주입되지 아니한다면 진리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의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이 주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소멸되겠네요. 다 소멸되겠네요. 반드시 선이 주입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살아있으려면 그 가운데 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열심히 성장을 했는데 출생하지 아니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죽어서 나오는 경우 많지요. 똑같은 말을 뜻이요. 반드시 출산해야 돼. 산모도 죽고 태아도 죽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선을 출산해야 돼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굶겨가지고 그들을 집에 보낸다 그랬으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 것으로 보내다는 말이 진리에 속한 구속 안에 있지
못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래 설명서 나왔어요.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길에 기진하다는 말이 에클리오라는 말인데 나약하다, 연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 구속 안에 있지 못한 데서 생기는 나약함, 악에 속한 거짓 안에 남게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길에서. 호도스란 단어, 호도스. 그게 뭘까?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일들, 습관, 여러 가지 일상에서, 그쵸? 너무너무 실제적이네, 그쵸? 그냥 지옥의 자식이야.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반드시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들은 멀리서 온 누구들이라. 그 뜻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온 누구들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가? 무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뜻하는 주님과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을 섬겨야만 되는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멀리 있다는 거야. 멀리 있다는 거야. 아직 멀리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일까?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만큼 아까운 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무수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와 제자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선의 측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그만큼 아까운 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지가 선용되는 삶 가운데 산다.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기억지에 뭐가 들어와 있다? 교리나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 자, 기억지가 선용된다라는 말은 기억지 교리나 가르침들이 온전히 적용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기억지 교리나 가르침이 온전히 적용된다라는 말은 속사람 안에 있는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의 뜻이요.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억지. 자연체인 사람들은 기억지에서 떠나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을 섬기는 기억지에서 산다. 그 자신의 고유 속성은 뭐라?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이다. 이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곧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멀리서 온 누구들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아까운 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겠죠. 자, 4절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빠진 낱말을 집어넣었어요. 대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분별이나 판단.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데, 어디서 나왔다? 제자들이 가리키는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교육 가운데 있었어요. 앞에서 보니까.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진리에서 나온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랬는데, 여기서 광야 어디서, 여기 광야 어디서 빵으로 누구를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이 사람이란 단어 말 없는 단어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말 들어가면 어울리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사람은 누구니까? 거룩한 진리하는 자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란 놈은 광야가 어울리지 않잖아, 말이. 광야가 뭐니까? 황폐 상태. 선이 결여나 또는 선이 소산된 황폐 상태, 또 멸절된 황폐 상태를 가리켜서 광야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네? 황폐한 곳, 황무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황무지라는 뜻이요. 주님에게선 선이 멸절된, 소산된 결핍 가운데 있는 황폐 상태.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셨죠. 그것이 신성의 측면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황폐 상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측면에서 황폐 상태. 교회가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충분하게 전유되어야만 하는 선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무엇이 소멸되는 것에서? 선이 소멸되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을 한다. 자, 선이 소멸됐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진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진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선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이어서 뭐가 뒤따라온다? 지식들도 모두가 다 소멸되게 된다. 왜냐하면 선이 소멸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니까? 악이 들어오고, 이 악으로부터 뭐가 파생돼 나온다? 거짓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마치 주님에게서 온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이해하고 깨닫는 지식들이 나오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지식들도 다 소멸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었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는 선 안에 있는 것들, 달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별들이 안에서 떨어졌다. 별은 뭘까?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잔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더라.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진 교회의 종말의 상태인데, 이것이 기독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야. 지금 그들은 안 믿어. 그거 믿으면 그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겠어. 나왔겠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요엘서나 또 이사야서도 많이 언급돼서 나온단 말이죠. 요엘서 2장 30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이 뭘까?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여기 여호와 두 이름이요. 주님의 두 이름이라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자신에게 불러들이는 자는, 영접 수용한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광야란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과 진리들, 이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완전히 소멸된, 선이 멸절된 황폐 상태에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거듭나기 이전에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속한 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사실은 그 자신이 악에서 취한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들에게 빵이 주입돼야 되겠네요. 이들에게 충분하게 전유돼야만 되는 선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5절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랬는데, 예수란 말은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고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그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죠. 최고의 뜻에서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들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주님과 매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빵이 없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빵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겉사람의 고의 속성적인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자체는 아까운 데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에게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빵이었단 말이에요. 빵. 얼마라는 말은 크기, 길이, 수량, 척도 이런 말이기 때문에 다 성질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제자들이 가르친 것들 안에 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7이 소이롭다.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 무리들이 섬겨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서 나올 것인데, 이에 이르되 7이 소이로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으로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즉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몰라요.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